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고아오니 내게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우리는 지금 이제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어떻게 이제 존속시켜 주신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 좀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생각해 정리해 보면 930년에 BC 930년에 하나님께서는 남과 북을 나누셨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을 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열왕기상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 과정을 이제 살펴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열왕기하 18장부터 우리가 뭘 보고 있냐 그러면 남유다의 보존을 지금 살펴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했고 남유다를 보존시켜 주시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수없이 살폈듯이 여기 뭐예요? 다윗과의 언약이 기초됐다. 또 그 앞서 나가면 뭐예요?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야곱이 유다에게 하신 언약이죠. 너 치리자의 지팡이가 실로가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축복, 언약이 기초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살펴갑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죠? 그때쯤 돼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역사를 쭉 보면 성경 역사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약간씩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변치 않는 건 뭐냐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것은 어디에서도 722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722년을 기점으로 이제 생각해 보면 이 호세야 10년에 이게 지금 이 멸망을 당했으니까 히스기야는 누구예요? 호세야 3년이 히스기야의 원년이죠. 그때 히스기야가 왕이 됐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부터 시작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보면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가 침공하죠. 침공을 해서 뭘 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하고 의논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임의대로 보물을 주어서 가게 했죠.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금을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를 줘서 아수르 사내립에게 줘서 보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히스기야가 죽는 것이 뭐냐면 25년을 히스기야 왕이 했으니까 700년 정도가 되겠죠. 700년 정도 까지 히스기야가 살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역사에 가면 히스기야가 뭐였어요? 15년을 오늘 본문에요. 15년을 더 살게 했다는 것을 이제 본문을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다윗 왕조 보호를 살펴가는데 이 다윗 왕조를 보호하는 과정, 이제 보호죠. 이 보호 과정이 하나님은 그냥 잘 먹고 잘 사게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시련과 형통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보존해 가십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과 형통을 자꾸 겸해서 준 것인가 하는 이유는 이미 다른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죠.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한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케 하게 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근데 이러한 일의 목적이, 이것의 목적이 뭐냐면 인간이 뭐예요? 자기 미래를 모르게 하게 하신다고 잠언서는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항상 형통한다 내가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나태할 수 있고 자만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또 어느 순간에 나를 실패의 곳으로 몰아가면 내가 자만하고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 저는 오늘 이걸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신 이건 뭐예요? 우리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신앙이죠. 근데 여기에 반대된 건 뭐예요? 인본주의예요. 근데 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차이가 아주 작은 데서 시작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형통함이 있었어요. 그 형통함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셨다. 뭐 하기 위해서요?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련을 주셨다. 어떤 걸 생각하겠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해 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셨다. 이게 뭐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인 것이 신본주의죠. 근데 인본주의는 뭐예요? 사실 우리 이 성경 신학을 제한 모든 신학이 대부분이 인본주의라고 봐야 될 부분이에요. 사람이 무엇을 했으니까, 내가 범죄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채찍으로 때리셨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고 축복해 주셨다. 중심이 뭐예요? 나라는 사람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나에게 보응하시는 부수적인 부분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오늘 이제 히스기야의 일을 우리가 살필 때 히스기야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히스기야는 왔다 갔다 해요. 이 왔다 갔다 한 것을 오늘 제목이 뭐냐면 히스기야의 실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생각했다가 자기를 생각했다. 왔다 갔다 한 것이 히스기야 히스기야 믿음의 생활의 실수다. 우리 이제 성경 강론에서는 그렇게 제목을 이제 붙여놨습니다. 자,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러면 신정 시대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예요. 신정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정 국가에서는 주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누가 주축이 돼요? 왕, 자기 자신이 주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순간적으로 육체가 발동하면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 보이고. 공고가 오면은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것을 조심하고 경계하기 위해서 늘 뭐였어요? 깨어있을 필요가 있는 거죠. 뭐 이제 가끔씩 말씀을 드리지만 깨어있다는 것이 잠자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의 상태가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내게 왔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교훈하기 위해서인가? 한 것을 먼저 생각하면 뭐가 없어져요? 불평이 없어지겠죠. 하나님 내게 형통을 줬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일에 나를 쓰기 위해서 라고 생각하면 뭐가 없어져요? 나의 자만과 교만이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런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간다는 것을 이제 보게 하십니다. 전속은 남유다가 범죄해도 그 왕위를 뺏지 않고
계속 개성해 주신 것이고, 멸망케 한 것은 뭐예요? 그냥 범죄한 대로 그저 놔뒀다가 그 이후로 멸망케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우리가 이 11기 상하를 시작할 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범죄하도록, 남과 북이 범죄하도록 두셨냐?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뭐예요? 이걸 한마디로 보면 핑계하지 못하게 한 거죠. 하나님, 나는 당신을 정말 잘생겼습니다. 근데 왜 나를 멸망시킵니까? 인본주의를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왜 남유다도 똑같이 그 범죄했는데 우리 북쪽 이스라엘만 멸망케 하십니까? 원망하면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물론 근본적인 것은 언약이지만 육체적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답변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요? 계속 범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범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게 선지서예요. 선지서가 딱 그것밖에 없어요. 범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왜 범죄했느냐? 너가 왜 내 말 순종치 못했느냐? 남유다에게는 때리시는데 그 다음에 뭘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고 희망을 주시는 것이고, 북이스라엘은요, 너 범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멸망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요. 멸망을 당할 거니까 뭐 해야 돼요? 자기가 돌아서야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돌아설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북이스라엘은 돌아서질 않아요. 계속 범죄의 길로 가고, 시간이 갈수록 더 악한 왕이 나와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능욕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적극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뭐예요? 범죄가 하나님의 멸하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의 성취를 핑계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라고 봐요. 그렇게 우리는 이제 이걸 이해해 놓고요, 계속 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다윗 왕조를 개성시켜 나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히스기야의 뭐예요? 실수, 히스기야의 질병, 전쟁, 승리, 패배, 이것을 히스기야로 계속 하게 한 거예요. 히스기야 앞에 왕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남북의 모든 것을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 백성들로 하게 하셔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당하게 하고 세상에 두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론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거 모르는 아마 우리 말씀 듣는 교회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예요? 육체에 한물 될 때마다 그걸 잊어먹어요. 그리고 육체는 몰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누구의 힘을 도움을 받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생 80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 이 전체의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돼요. 단 한 가지. 전체의 이유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또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세워져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세워져 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뭐예요? 80년 동안 계속 이걸 알기 위해서 형통과 공고를 주고, 우리에게 성공도 주고 실패도 주고 건강도 줬다가 그다음에 뭐예요? 질병도 줬다가 계속 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이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미리 보내셔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게 하시고, 그 예언이 성취됨으로써 뭐예요? 이스라엘 누가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국가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럼 왜 이거 하나님의 국가냐? 출애굽기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됐고 너는 내 친백성이다. 그렇게 삼았다. 이방은요, 내 친백성이 아니다. 이방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요. 전체로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우주와 만물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특히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에게는 누구를 주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서 너를 내 친백성으로 삼았다. 그러니 너는 누구예요? 내가 한 대로, 내가 지시한 대로, 내가 준 율법대로 행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떤 일을 하고 할 것이고, 근데 너희는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신명기 통해서요, 가나안 땅에 가면 범죄하는데 너희가 조금만 좋아지면, 형편이 좋아지면, 조금만 형통해지면 다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길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그때 둔 것이 아니고 너희를 때릴 것인데, 어떻게 때릴 것이냐? 순종자에게는 어떤 은혜를, 불순종자에게는 어떤 처벌을 내리는데, 그건 개인적인 것이고 국가적인 것은 어쩌신다고 마지막에요. 너희를 뽑아서 너희가 알지 못한 곳을 보낼 것이고 너희 자녀가 포로가 될 것이고 나라는 다시 없어질 것이고, 그렇게 약속하셔요. 그렇게 약속해 줬으니까 어떡해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를 생각하게 해요?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에게 뭘 해요? 너희는 율법을 복사해서 너 옆에 두고 날마다 그것을 읽어라. 그럼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살아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뭘 하라고요? 백성을 다스려라. 그렇게 다스리겠다고 솔로몬이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은요, 솔로몬에게 너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이것을 구했으니 나에게 모든 지혜를 줄 것뿐만 아니라며요, 인간이 누릴 수 없는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도록 해주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반할 걸 모르고 해줬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아니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안에서 솔로몬 내가 나 줄 거니까 그럼 마음껏 누리다가 어떻게 해봐라고요? 우상을 숨기고 우상에 푹 빠져 살 거다. 그러면 나 너를 뭐요? 내 작정대로 이렇게 나눌 거다. 나누는데 너가 핑계 못한다. 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나누게 했어?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핑계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작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해요. 그러니까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고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망나니처럼 조금만 어떻게 되면 하나님을 떠났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저 자신을 보면 그래요. 제가 젊었을 때 조금만 잘 되면 내가 머리 잘 써가지고 뭘 해서 그런다. 그렇게 막 교만을 부리죠. 그렇게 살았어요, 사실은. 아주 미숙했죠. 일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뭐요? 잘 되면 하나님은 복을 받은 거로 생각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복을 받았다고 떵떵 거려 보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런데요, 실패되면요, 내가 뭘 잘못했어. 항상 내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았던 과거죠. 그리고 말씀은 이 성경 신학을 접하고 공부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신앙의 중심이었는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우리는 시시때때로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다 직장 생활을 하고 뭘 하잖아요. 오늘 내가 가서 나는 아침에 묵상할 때 여호와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야겠다고 늘 마음에 다짐을 하지만 사무실에 들어간 순간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해보려고 앉아서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그걸 위해서 수고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인데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이 실패하더라도 뭐가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을 아니까 희망인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세상에 있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불행한 거예요. 이걸 지금 히스기야를 통해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그때 그때 히스기야 병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가 언제나 그러면 이사야 38장 1, 2절이 병영구예요. 이사야가 이 시대에 이제 선지자였어요. 그때를 보면 아마 이 침공에서 물러간 이후 이때쯤이란 것 같아요. 그때 뭐가 생겼냐? 오늘 여기는 없지만 뒤에 가면은 무화과를 찧어가지고 종기에 붙였다는 걸 보면 독창이 생긴 것 같아요.
이걸로 죽을 게 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게 되었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와갖고 야 히스기야가 너 죽어. 그러니까 이제 유언을 하라는 거예요. 처치하란 말이에요. 유언을 하라. 정리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실에 너 왕으로서의 일들을 정리하고 유언을 하고 뭐든 이제 그만 하나님께 갈 준비해라. 그렇게 했는데 히스기야가 이제 낯을 향했다.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충성했고 선하게 하려고 했고 이런 일들 하나님 기억하고 나를 좀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야기겠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에게는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히스기야 아들이 없어요. 히스기야 왕이 아들이 없다는 것은 불행 중에 큰 불행이에요. 왜요? 유다는 왕권을 이어야 할 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약속한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 다윗 왕국이 보존되어 간다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지금 없으니까. 그 히스기야로서는 얼마나 절망스러운 이야기예요. 여기 나가면 나중에 히스기야 죽고 므낫세가 왕위에 갈 때 12살이에요. 그러니까 25년을 평가해보면 아직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 죽게 된 그 시절이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다윗 왕국이 보존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히스기야는 보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거기에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로 자기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모두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모든 육체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게 하나도 없죠.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느냐 못하느냐와 우리의 심령이 평안이 있느냐 아니면 평안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 내게 오는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벽에 갈 수 있어요. 가난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건강케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단지 우리가 육체를 입으니까 미래를 위해서 뭔가 조금은 우리가 소득에 다 써버릴 수 없으니까 뭐예요? 저축도 하는 거고 이건 일반적인 사안이고 가난하게 되면요 실패했을 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 어떻게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신 것인가를 믿음으로 생각해 보면 그 실패가 내 안에서 불행으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뜻을 구하고 바라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오늘 히스기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제 준비케 합니다. 4절입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려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게 이제 이렇게 전해놓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또 보냅니다. 내 기도를 듣고 네 눈물을 봤으니 너가 다윗을 위하고 나를 위하였으므로 15년을 더 하고 지금 아수르가 너희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아수르 손에서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기존에서 이 부흥 집회 가면 이 말씀 많이 들었어요. 히스기야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는 무엇을 했다고요? 자기 생명을 15년 연장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한다. 기도합시다. 통성 기도를 시키죠. 우리 제가 많이 무지다 1인 무지금. 오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키고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나라에서 구원시켜주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예요. 다윗의 생각은 뭐예요? 다윗에게 약속한 자기 언약. 그지? 언약. 그리고 자기를 위한 건 뭐예요? 내가 언약하고 언약대로 성취한 내가 여호와다. 그것을 위해서 뭐예요? 내가 희생의 생명은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자기 언약은 뭐예요? 다윗과 약속한 그 나라가 견고히 보존되는 것이고, 보존시켜 주려면 히스의 자식이 있어야겠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히스기야 15년을 연장시켜 줌으로써 뭐예요? 아들 낳게 하고. 그런 일들이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걸 알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오늘 우리는 자꾸 반복되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원망할 수도 없고 행복하다고 내가 자랑할 수도 없고, 여러분과 저는 상황이 다 다른 일도 우리가 받아요. 가정적인 일, 개인적인 일, 뭐 옆에 주변의 일, 모두가 다 다른 상황을 받지만 이 상황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만한 건 뭐냐 그러면, 사무엘하 7장 16 다윗과의 언약, 이 언약은 결국은 무엇을 위해요?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것.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로마서 1장 3절에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그 다음 계시록 5장 5절에는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려 하더라.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다윗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9장 7절은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지난 시간에도 나왔지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걸 이루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형으로서 지금 이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7절입니다. 이새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우리가 가져다가 그 정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우리 이러한 일들이 뭐예요? 오늘 이사야의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증거가 이거예요. 신명기 18장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을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여호와의 선지자는 뭐예요? 자기가 한 말이 뭐가 있어야 돼요? 증언도 있고 그것이 확증되어야 돼요. 그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정처에 무엇을 놨어요? 15년 연장시켜 주신다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처에 무화가 무화즙을 딱 넣었더니 나왔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뭐예요? 자기 생명이 연장됐다는 사실을 알게 한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이 민수기에서 보면은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아말렉과 싸움했는데 그 싸움의 승자가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사실 뭘 통했어요? 증표를 줬지요. 그 증표가 뭐예요? 해가 넘어가지 않고 서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히스기야도 그런 증표를 줘요. 뒤에 가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죠. 우리가 성경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야고보 선생은 내가 병들었거든 교회 장로를 불러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라.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이루어지는데 혹시 이 사람 질병이 그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뭔가를 하게 하셨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병을 낫게 하다는 거죠. 우리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낫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에 되어 있으면 기도 그 응답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과거 우리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하나님의 기도는 뭐예요? 만능이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 기도해야 돼요. 뭐 또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으면, 북부교회 어떤 집사님이 그랬던 거 아니에요. 내가 주택복음 단성되게 하면 하나님 위해서 내가 교회에 얼마를 헌금을 합니다. 근데 안 이루어졌으면 거짓말을, 다 거짓말이라 그럴 건데, 그 집사님이 주택복음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증이 생긴 것이니까 뭐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근데 그러면 그 외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면 이루어졌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 자기의 섭리를 하기 위해서는 주시기도 하시겠죠. 근데 기도가 그것을 이루었다 하고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오늘 수없는 교회가 그걸 가르쳐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좀 먼 조카뻘 내내가 딸만 두셔요. 그러니까 아들을 얻고 싶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 뭐라고 했냐. 자기가 기도하면 뱃속에 있는 딸이라도 뭐요? 아들로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뭘 줬어요? 차를 4천 몇만 원 주고 차를 사드렸어요. 목사가 기도하면 딸이 아들로 바뀐다는데 그 이상 감사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낳고 보니까 누가 낳았어요? 딸을 또 낳았어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성도를 괴롭혔냐 그러면 지금은 없어요. 과거 그 한진 그 택배해 있는 그 땅이 그 밭이었어요. 그 밭을 하나님 자기에게 달라고 교회에 달란다고 새벽마다 거기를 한 바퀴 돌았다는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 끝나고 한 번 돌고 또 매일 그렇게 해서 몇 년을 돌았는데 그 밭이 교회로 온 것이 어디로 갔어요? 한진 택배로 갔어요. 이게 무모한 일을 기도하면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니 우매한 성도들은 그러면 될 것이라고 그냥 죽을지 살지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기도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또 빨리 이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예수께서 가르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 이것은 뭐예요? 히스기야를 교육시키기 위한 방법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했으니까 기도하지 말라. 병들어서 기도하지 말라는 그런 극단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병들었을 때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 병으로 내게 뭘 주시겠어요? 어떤 교훈을 주시겠어요? 내가 삶을 어떤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걸 내게 주셨습니까? 라고 내가 느끼고 깨달아지려면 뭐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결국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의 주기도문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로서 왕에게 한 징조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가게 하는 것은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물러가게 것이니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일령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래도 히스기야 아직도 의심이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표가 뭡니까? 묻습니다.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그러면 해가 이제 이 아하스의 일령표 아하스 왕이 만들어 놓은 해식의 그 그림이에요. 우리는 세종대왕이 만든 해식에 있듯이 그 그림표에서 그 시간에 지금 앞으로 10도를 먼저 가게 할 거냐 아니면 뒤로 가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앞으로 가는 건 쉬우니까 뭐요? 뒤로 가게 해주라. 그랬더니 그것이 10도 뒤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히스기야는 뭐야? 자기가 병이 나았고 이미 나았다고 했으니까 나았고 자기 생명이 15년 연장될 것을 이제 믿게 되게 한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가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내게 뭘 하냐면 신앙의 확신을 주게 하는 것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는 그것이 나쁘게 받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간증이라고 해가지고 이만한 일을 이만큼 부풀려서 성도들에게 거짓으로 막 하는 것은 아주 나쁜 교훈이지만 우리가 살다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그게 은연중에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돼서 내가 평강을 얻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이 뭐예요? 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신을 쓰게 한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고 내가 확신이 없을 수는 없는 거지만 하나님은 나를 교육하고 나를 좀 더 한 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내게 하시는 섭리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유가 거기잖아요. 아니 기드온이 자기가 300명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온 사람은 10만 명이고 저는 300명 칼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랬더니 뭐라고요? 오늘은 이 양털에게만 이슬이 내리게 하고 내일은 뭐요? 양털은 그대로 있고 다른 땅에 이슬이 내기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면서 기드온이 뭐예요? 자기가 그 110만 명을 자기 손에 붙였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거나 의심하게 되거나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게 될 때 우리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섭리해 가신 사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끔씩은 있다는 사실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히스기야가 지금 이 살면서 보면 잘 나갈 때 굉장히 조심했어야 되는데 뭐예요? 조심하지를 못했어요. 아수르가 오니까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연합돼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해서 자기가 굉장히 잘 나간 거 생각했잖아요. 이미 아수르에게 조공도 끊었고 그 다음에 블레셋을 쳐서 복속시켰고 그런데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뭐예요? 아수르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임의대로 은과 금을 가지고 주워서 보내려고 했어요. 그것이 안 되니까 히스기야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이고요. 돌아와서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받을 때쯤 되니까 하나님은 또 이런 질병을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근데 확신만 주신 거라 또 이 확신 가운데 있는 히스기야가 실수하게 돼요. 오늘 지금 실수 내용이 이제 다음 장에 나오게 합니다. 12절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다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이제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누구 시대예요? 아수르 시대죠. 아수르 사내립이 지난 시간에 죽었잖아요. 아들에게 죽었고 아들이 왕이가 됐어요. 그 왕이 최전성기를 거느다가 그 왕 이후에 아수르가 이제 슬슬 퇴락하게 되고 지금 바벨론은 저 갈대아 쪽에 거기에 작은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지금 왕이 사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아수르 왕의 시대고 바벨론 시대가 아니죠. 근데 왕이 사자가 와서 다 오니까 히스기야가 우쭐해진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 15년 더 줬고, 구원해 주시고, 아수르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러니까 뭐예요? 자랑 삼을 수 있는 거죠. 성전과 자기 왕궁과 온 자기 나라에 있는 무기고, 그 다음에 이 전쟁 물자를 같은 그런 거,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오늘 분 말씀대로 안 보여주지 한 것이 없었다. 자랑은 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14절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나의 내탕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이 없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랑한 거예요, 지금 여기요. 이세계 자랑합니다.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저 먼 바벨론에서 나한테 지금 내가 병들으니까 사자들이 와서 이렇게 유물하러 왔다. 나 이런 사람이야. 지금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내 탕고 모든 걸 다 보여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합니다. 16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궁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지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로 하니라. 히스기야가 남은 사력과 그 모든 권력과 목과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중으로 인도하여 드린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읊조냈던 이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 당신의 자녀가 잡혀가고 황궁이 될 것이고 또 모든 지금까지 당신의 열조들이 모았고 만들었고 갖고 있던 성전의 기명, 보문, 보화뿐만 아니라 당신의 왕국의 보화를 다 가져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건 히스기야가 실수잖아요. 실수에 의해서 지금 자기가 한 것인데 히스기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바벨론이 와서 이 왕궁에 있는 또 성대에 있는 기물을 다 옴싹 한 세트로 가지고 가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면 그 성전에 있는 기물이 하나 남아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 성전에서 제사 제도가 있을 수 없는 일이 되겠죠. 바벨론을 다 가지고 함으로써 온전히 딱 갖다 놨다가 바벨론 왕에 의해서 다시 뭐예요? 다 성전으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역사서 이제 예레미야, 에스더, 느헤미야 이 보면 이미 그때 이제 물론 바빌론이 가져왔고 페르시아의 왕이 이제 조선을 내리면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되고 그때 뭐요? 바벨론 왕이 가져왔던 것들을 다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신학의 키워드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섭리, 하나님의 절대 선이에요. 히스기야 이스라엘에게는 고통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선이에요. 하나님의 작정대로 때가 옮겨놨다가 때가 된 게 다시 이쪽으로 옮겨가서 그 백성들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도록 하시는 섭리를 우리는 알게 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악이 있을 수 없고 보다 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신데 우리의 섭리가 나는 잠시 불편하고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선이라는 거죠.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는 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주신 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게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자기가 정신이 번쩍 들어 그 말을 들으니까 어찌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태평하고 그러면 되겠는가?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자기가 자랑했는데 그러니 뭐예요? 고통이 있을 것인데 해서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히스기야가 죽고 아들이 이제 왕이 됐는데 이 히스기야 시대에 했던 건 뭐예요? 제가 기온샘에서 지하로 물길을 파서 예루살렘으로 물을 넣게 합니다. 예루살렘 자체는 높은 성에 있기 때문에 물이 없어요. 그래서 기온샘의 물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금도 성지 순례에 가면 그 물길을 따라서 걷는다고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그 요즘에 나온 여행 이걸 보면 그 예루살렘 히브리대 그 교수분이 실제 걸어요. 근데 그 길이 얼마나 하면 땅속에 팠지만은 한 800m밖에 안 돼요. 길이는. 근데 그 당시에 사람 키보다 높고 충분히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그 터널을 뚫는다는 것은 사실 어려웠겠지만 그렇게 한 일들은 역대지락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21장의 므낫세와 아몬이 통치한 시대를 보면 므낫세는 아주 악한 왕이에요. 세상에 그런 악한 왕이 없을 만큼 아버지 밑에 그런 아들이 또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착한 아버지 밑에 악한 아들이 잘 태어나지 않아요.
똑같지는 않을지라도 대부분 그 정도의 비슷한 그렇게 DNA가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죠. 근데 여기 DNA는 뭐요? 악한 왕으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유다를요. 그렇게 보존해 가셔서 마지막에 바벨론은 포로가 되게 하실 것인데 그 이유가 뭐예요? 범죄라는 것을 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DNA를 바꿔서 악한 왕을 내시는 일들을 알게 합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우리를 알게 하신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